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8절 한 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 가족이 함께 더불어 주신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서로에게 공급하고 나타내며 사는 우리 모든 주님의 몸된 사랑의 미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행하는 그 일에 주님이 복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또 남편에게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요구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부모에게도 또 자녀에게도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온 가정이 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안에서 양육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렐루야.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과 같이 너희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주님 안에서예요.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것.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과 새 언약을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그 마음으로 자녀를, 그 마음으로 아내를, 그 마음으로 남편을 보고 그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모든 자녀들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부모들은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4절 보시죠. 4절 보면요,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뭐 하라는 거예요? 양육하고 교육하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교회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천국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렇게 서로에게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일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8절도 보시죠. 골로새 3장 18절도 보면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다음에 19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히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그렇게 제 몸과 같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21절 보면요, 21절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우리 자녀들을 뭐예요? 주님 안에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그 가르침으로 그 자녀들을 뭐 해라? 양육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뭐 하지 않는다? 경록해 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족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령의 상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골로새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우리 위의 것을 찾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골로새 3장이잖아요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시고, 위의 것을 찾으면 그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지금 골로새 3장이니까 3장 15절 보시죠. 15절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뭐 하게 돼요? 그 마음으로 자녀를, 그 마음으로 부모를, 그 마음으로 아내를, 그 마음으로 남편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6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있고.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을 보면,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면 내가 새 언약 일꾼이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게 돼요. 그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 평강으로 서로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공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예요? 17절 보면 말에나 일에나 무엇으로 살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살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가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먹고 그 생명으로 주님의 생명을 공급하며 살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우리가 거듭났고,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그 경륜을 실제로 누리면서 이루면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22장 6절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잠언 22장 6절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럼 마땅히 행할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땅히 행할 것이 뭘까요? 한번 보시죠. 잠언 22장 6절 보면요,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들에게 길이네. 여기는 이것이 한글 성경인가요? 우리 개혁 성경인가? 개혁 한글인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윤리도덕으로 착하게 살아라, 공부 열심히 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하면서 물론 그것도 가르쳐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잠언 22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 마땅히 행할 것이 뭔가 보니까 잠언 22장이잖아요 우리가 몇 절 보냐면은 17절 한번 보시죠. 17절 보면은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게 지금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 다음 보시죠. 18절.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지혜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내 속에, 그것을 내 입에 있게 함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9절 시작.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는데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특별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잠언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0절 보면요.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기록하여.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지금부터 내가 지식과 조언이 담긴 명언 30가지를 너를 위해 그러니까 잠언을 기록한 목적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뭐하도록 가르치도록 해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17절 보시죠.
아이들로 하여금 17절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지혜 있는 자의 지식,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을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다시 시작.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그 말씀을, 그 지식을, 그 지식과 그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뭐예요? 아름답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이 말씀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며 내 입에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두 번째 언약이 바로 모압에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쓰신 새 언약인데,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30장 6절 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손의 마음에 할례, 하나님을 알게 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11절 보시죠. 30장 11절 보면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약속하신 이 두 번째 언약은 먼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다 30장 6절 보면 다 하나님이, 할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올라가서 끄집어 내려올 게 아니고 거기 건너가서 끄집어 올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12절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 것도 아니라, 바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니 가지고 와서 할 것도 아니다. 그럼 뭐냐? 14절 보시죠.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입술에 두셔서 뭐 할 수 있도록, 능히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그 언약을 알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15절 보면요. 15절 보면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 다음에요. 16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시고 우리의 입에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켜 믿음으로 행하도록 하면, 우리가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우리 마음에 두신 지식을 우리 입술로 주시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에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할렐루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가 지금 그 잠언 22장 그 17절서부터 우리가 20절까지 봤어요. 한번 보시죠.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 다음, 그것이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에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뭐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속에 있고 여러분의 입에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주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 속에 있고 그 입에 있는 것이 뭐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 보시죠. 그다음 시작. 내가 너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여 이것을 오늘날 특별히 되게 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빛, 주님의 몸 된 사랑의 빛 식구들은 얼마나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보시죠. 20절 시작.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이것을 기록하여. 그 다음 보시죠. 21. 이렇게 목적이에요. 시작.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서로에게 생명을, 서로에게 사랑을 공급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주 안에서 서로 그렇게 사랑하며 서로에게 생명을 공급하려 하는 것은 우리가 이건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돼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 이것을 오늘 20일,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이냐, 어떤 길을 그에게 가르치라는 것이냐,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부르셨어요?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듭 낳은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 안에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살라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뭐하며 살으라고? 서로에게 공급하며 살으라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보시죠. 잠언 22장 21절 보시죠. 시작. 너로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뭐하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대답하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그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내가 그 생명,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뭐하도록? 그 공급하며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마땅한 진리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복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진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보면요, 말라기 2장 2절 보세요. 말라기 2장 2절부터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2장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뭔가를 마음에 둬야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있으니까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니까 주신 복을 뭐하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무엇을 마음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마음에 둬야 되는데 무엇을 마음에 둬야 하는가? 뭘 마음에 둬야 돼요? 6절 보시죠. 6절 보면은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여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리의 법을 두면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게 되니까 그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게 되고 그 주님의 지식을 우리의 입술에 갖게 되니까 귀를 기울이게 되니까 그 주님의 지혜로운 말씀, 그 주님의 지식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으니까 그 마음을 나타내고 그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 삶이에요?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3절부터 보시죠.
그 말라기 2장 3절부터 보면은 3절부터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거의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그냥 그렇게 진리의 법을 마음에 두고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지식을 우리 마음에 두고 입술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삶을 살지 않으니까 뭐예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좋아하는이 아니라 별로 좋아하는 말이야. 좋아하지 않는 뭐예요? 똥을 갖다 얼굴에 발라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모욕이고 얼마나 큰 저주예요. 그럼 그다음 보세요. 그다음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든 지파들은 다 땅을 다 뭘로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무엇을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을 누리고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안에 뭘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구원을 얻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닫고 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지식을 내가 알게 됐으면 그것을 내가 뭐예요? 마음에 두고 그대로 살면, 그 안에서 살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뭐하도록 돼 있어요? 누리며 살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레위에게는 다른 것을 약속하지 않고 누구를 약속했어요? 하나님을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기다가 빌딩을 해서 그 빌딩에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사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살기에 앞서서 먼저 마땅히 행할 길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치라는 거예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서 진리 안에서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뭘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지혜서인 잠언을 주신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를 주신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것만 우리에게 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이 뭐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세상에 살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은 다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유와 목적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성공하기 위해서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성공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산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안에 서면 누가 사는 거예요? 예? 부모가 사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저기 요한 3서 1장 3절 4절 보시죠. 3절 4절 보면은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형제들이 뭘 증거해요? 너희가 뭐 어디 안에서 산다? 진리 안에서 산다. 그것을 형제들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히 기쁘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심히 기뻐해요. 요한 사도만 기쁩니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4절 보면요. 4절 보면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할렐루야. 진리 안에 사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그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도록. 진리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겁니까?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렇게 살면, 요한 3서니까 이렇게 살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어떤 복이 있어요? 이 복이 우리 주님의 몸된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진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구원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영혼이 되고 삶이 되고 범사가 되고 육체가 되기를 이 순간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뭡니까? 요한삼서 1장 2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2절 보면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은혜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잖아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저 안에 있어요. 이 은혜는 어디 안에 살 때? 진리 안에 살 때, 진리 안에서 행할 때. 할렐루야. 진리 안에서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어요. 한번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 보시죠.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이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주님의 이 영광을 얻게 하시는데, 이 영광이 무엇이냐면요, 13절 보세요. 그 전절 13절 보면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 복음으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셔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9절서부터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도록 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 모든 식구들은 다 이 복음으로 부름을 받아서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주님 안에서 이 모든 약속과 은혜를, 모든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뭐예요?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진리 안에서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잖아요. 무엇으로 위로합니까? 그 진리의 법으로 살 때 그 진리의 법 안에서 진리이신 아버지가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의 성경, 다니엘서 10장 21절 기록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진리이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보게 해서 그 주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 그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으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자신으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보니까, 그 주님을 내가 아니까 주님이 뭐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또 앞으로도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지, 그것을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믿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주님을 더 뭐 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 1절 보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 내 자녀들을 위로하라. 그럼 뭐라고 위로하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면서 그러면 뭐라고 외치리까? 뭐라고 외칠까요? 라고 하니까 이사야 40장 9절 보니까 너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주님을 봐라. 어떤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10절 보니까 뭐예요? 강한 자로 임하셔서 상급과 보응을 해주시는 분. 그리고 그분이 11절 보니까 뭐예요? 목자같이 어린 양을 온순히 끌어안으시고 친히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어디에서만 볼 수 있어요? 진리의 법으로만 볼 수 있어요. 진리 안에서만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 진건 목사님이 오십시오. 뭐지? 지금 CGN TV에서 조혜련 집사님하고 그다음에 누구지? 오십시오 이스라엘, 오십시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여기저기를 돌아보는데 이 여행 코스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이렇게 구석구석,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곳을 가서 보여주더라고요.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그 CGN TV 한번 오십시오 이스라엘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또 이번에 CTS에서 또 런 바이블이라고 그 방송을 해요. 그것도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을 보여주는데, 하여튼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나온 장면이에요. 한번 보여주시죠.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목자라고도 표현하시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살면서 우리가 지금도 막 들판에 가보면 양을 키우는 목자들이 여전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지켜보니까 목자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뉴스에 보면 양 한 마리가 주인에게 도망을 쳤는데 몇 개월 만에 발견이 됐어요. 죽기 일보 직전에. 양과 목자는 떼어야 뗄 수 없는, 이 양은 주인, 목자가 없으면 결국은 죽는 겁니다. 결국 우리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중요한 이유는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요한복음에 보면 양은 목자의 소리를 듣고 항상 따라간다라는 이 이야기를 하고 그 있어요. 자기 목자가 아니면 그 소리에 안 따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양은 굉장히 시력이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었던 그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 반응을 하는 거죠. 그쵸. 양띠예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박민성 권사님이 양띠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제가 그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수개월 동안 목자를 떠난 양이에요. 뭐 어떤 이유이건 간에 양이 목자를 떠나니까 그 양이 뭐예요? 가뜩이나 시력도 좋지 않은데 그 털이 자라가지고 눈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목자가 주는 그 좋은 꼴을 먹지 못하니까 뭐예요? 아주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분이 얘기했지만, 목자를 떠난 양은 뭐예요? 곧 죽음이에요. 근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뭐 하신 거예요? 산을 헤매시잖아요. 목자는 그걸 알아요. 나를 떠난 너는 곧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 양을 지금 주님이 뭐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몇 개월 목자를 잃어버렸던 그 양의 모습 봤잖아요. 앞도 안 보이고 그냥 털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고, 그 꼴도 먹을 수 없고 물도 먹을 수 없고, 우리 주님이 좋은 목자가 되셔서 양들로 친히 누워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디에서만 볼 수 있어요? 진리의 법으로만 볼 수 있어요. 진리이신 아버지가 진리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기록된 성경 안에서 진리이신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사랑을 뭐하게 해요? 보게 하고 찾게 하고 알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 위로, 치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바로 뭐예요?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도 누리며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11절 보시죠. 예수님이 그 이사야 40장 9절, 10절, 11절 말씀에 목자로 이렇게 오시는 것을 묘사해 주셨는데, 여기서는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서부터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 다음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양을 찾아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 상황 속에서 뭐 하셨어요?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먹이는데 어떻게 먹여요? 그 다음 보세요. 14절.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뭐예요? 이렇게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여러분의 영혼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그렇게 이끌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진리 안에서 보고 그 진리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그 주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랑을 모두에게 공급하고 나타내고 보여주며 사는 주님의 양의 삶을 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시작. 나 주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다음 보시죠.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할렐루야. 모든 주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과 치료가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어디 안에서 보여주세요?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으로 낳으셨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복음으로 낳았다는 얘기나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는 얘기나 같은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보시죠. 본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7절부터 봐봐요. 17절부터 우리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선한 행위와 완전한 선물들은 빛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달밤을 걸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죠? 또 가로등 밑을 걸어본 적 있잖아요. 그럼 가로등 빛이 비치면은 여기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그 빛이 비치는 것에 따라, 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뭐예요?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해요. 그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림자처럼 변하고 길어지고 짧아지고 그때그때 바뀌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각양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이 다 누구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오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낳으시는데 무엇으로 낳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18절 본 말씀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줬다는 얘기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셨다는 얘기나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다는 얘기나 뭐예요? 다 같은 의미예요. 왜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음으로 그 진리의 사랑을 받고 살도록, 구원을 받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진리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입술에 두신 지혜자의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지식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날마다 그 주님을 보고 주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믿음과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진리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이따 3부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